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털은 왜 나? 어른이 되면 나는 거야. 이제 털이 나면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응접실에 놀던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와! 엄마가 왜? 가봤더니 드디어 나도 털이 났어. 그래서 다리에 털난 걸 보여주는데 보일까 말까 아주 솜털이 하나 난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제 털 났네. 이제 어른 됐네. 아빠 되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털 났으니까 그럼 나도 아빠지. 아유 축하해. 아빠 되겠네. 아이가 뭐라 그러면 여보 밥 좀 차려와. 맨날 보고 배운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 털이 난다고 어른이 됩니까? 털이 난다고 꼭 아빠 되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진짜 가장다운 아빠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열매를 잘 거둬들이려면 그 과정의 때, 그 기다림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종종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하는 분들이 많은데 2, 3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기다림을 잘 못해. 도시 생활에서는 모든 게 다 빨리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그냥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잘 그 농사 짓는 걸 모르지만 농사 짓는 얘기는 땅도 이게 한 2, 3년 잘 경작해야 이게 땅이 좋아진다고 그러지, 이게 하루아침에 땅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날은 기다림의 승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다림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 이 순간이 짜증스럽고 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시간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끝에 그 인내 가운데 진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갈아엎으면 하던 것도 그냥 중간에 다 망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보고 새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내 손에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요만한 씨앗. 근데 이 씨앗을 심었을 때에 이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말이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뤄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놀러 와가지고 막 거기서 지직거리며 웃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다 뿌리면 이것이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하자, 하나님과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낙심이 가득 차 있고 어떤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감사로 이겨내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잘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작전 타임,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축구 경기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작전 타임 하잖아요. 중간에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는 작전을 다시 짜는 거예요. 야, 전반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2대0으로 졌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공격수도 좀 바꿔보고 수비수도 좀 바꿔보고 작전도 좀 바꿔보고 하자. 그 작전을 잘 짜면 후반전에 가서는 역전시킬 수 있어요. 2대0으로 지다가 3대0으로 이기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2010년도 한가운데 있는 이날은 작전 타임의 시간입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시간에
아니 오늘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령한 무기입니다. 에? 작전을 다시 짜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잘 될까,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런 걸 짤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승리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란 말이죠. 그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 예? 원래 맥주절은 보리 맥주 아닙니까?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고, 옛날 40-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다 이 보리 열매들을 놓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결국 이 맥주절에 우리가 소득의 어떤 열매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할 것은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라는 건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좀 답답했다, 어려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예수님, 증언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브리서의 이게 13장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시브리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다 아는 얘기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그걸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제사라 그 말입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렸냔 말이죠. 얼마나 이 입술의 열매를 드렸냔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봉투에다가 돈만 원 넣어서 드리는 그런 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증언하길 원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은이 우리의 인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자 8절에 보세요. 8절
시작.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사람마다 달라. 여기 있는 목사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고, 여기 못생긴 사람은 잘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나만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못생기면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사람의 차별이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과 맥주절을 맞이해서 생각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어제나 여기서 할 때 어제 이전에 모든 과거의 삶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알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되는 거지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가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자 목사님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뭘 할까? 뭘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자. 그래야 새날이 열린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블레셋 군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침공해 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오늘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자중질환을 일으켜버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정합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사탄의 쓸데없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 네 마음은 오직 뭘로 채워져야 굳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로 굳게 할 수 있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왜 찬양을 잃어버리느냐?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다른 것에 빠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는 아주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는 아주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야, 너 속지 마. 목사가 무슨 말이라도 속지 마. 아니 네가 이렇게 소득을 얻은 거 다 네가 열심히 한 거지. 너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쉬도 못 하고 네가 땀 흘려가며 죽어라 이래도 네가 본 거지. 그게 뭔 하나님의 은혜야. 야, 그거 맥주 감사. 야, 그냥 흉내만 내. 흉내만 그냥 대충 해. 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마음에 교만을 심습니다. 다른 마음을 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것으로 여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 안 된 건 다 네 탓.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능력이 없어잖아.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뭔 새로운 꿈을 꾸냐. 하반기 뻔해. 넌 또 그럴 거야.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시간이 기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뭐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가. 다른 교훈에 빠지면 은혜가 네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 은혜로 채워지면 네 속에 늘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라는 건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이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은 사역에 힘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탈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소멸되어져 갈 때 결국은 모든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죠. 지난번 전도팀 식사를 할 때 제가 7월 첫째 주에 사랑의 밥 담당인데 너무 오늘 먹은 이 닭백숙이 맛있어가지고 이걸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다 대접하려면 한 얼마 정도 드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시험 드시면 안 돼? 저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걸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날이 무슨 날인데 목사님 대접하세요? 그래요. 무슨 날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네. 제가 2000년 7월 첫째 주에 우리 대광교회 부임했습니다. 2000년 7월 2일이 제가 부임한 날이에요.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제가 부임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 대접합니까? 나는 여기 부임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임했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왔는데 내가 뭘 대접을 해? 당신들이 좀 나를 더 좀 대접 좀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9절 후반부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지 않고 음식으로 했다는 건 음식은 율법이거든요. 무슨 유월절이다, 무슨 성일이다, 무슨 속죄일이다, 무슨 날에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음식들에 관련된 많은 율법이 있거든요. 이런 율법적인 규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단돈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맥주를 절개물을 드려도 은혜로 해야 이게 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예물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항상 찬송하는 제사죠.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또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럴싸하게 말이지 자기 혼자 제일 거룩한 것 좀 해.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는 단돈 10원 하나 손을 내밀지 않고 말이죠 나누지 않는다면 이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눌 줄 압니다. 어떤 사회복지사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의 경험인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여자분인데 코가 없어. 코가 없고 딱 보니까 가운데 구멍만 이렇게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다 문드러졌어요. 구멍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홧김에 그냥 그 딸을 때리는 거예요. 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살아남은 딸, 화상 입은 딸을 홧김 막 때려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결국 아버지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보육기관에 맡겨지지요. 거기서 지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 나 같은 이 흉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누가 좋아해주고 누가 과연 결혼을 해줄까 했는데 그 남자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저 이 여인의 목소리와 그 마음의 씀씀이를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아요. 이 여자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결국 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생활할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어린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역 앞에 가가지고 길거리 가서 구걸하며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처지입니다. 얼마 딱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다 듣고 저희가 좀 늦게 알았는데 이제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또 저 구청에서 다 좀 도움을 줄 겁니다. 쌀도 좀 제공해 드리고 뭐 생활비도 좀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제 조금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복지사의 손을 이 아줌마가 꽉 잡더라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옷장에서 깊이 감추어둔 곳에서 거물 비닐봉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삽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 나름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구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1,000원짜리를 주면 그 1,000원짜리는 나와 우리 딸아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를 누가 주면 500원짜리는 우리 딸아이 앞으로 눈 수술하게 되면 쓰려고 수술비로 모아놓고 누가 100원짜리를 주면 이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검은 비닐봉투에 새카만 100원짜리들 수년 동안 모아온 100원짜리들 모아서 복지사의 손에 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복지사가 울면서 그걸 세보니까 16개더라. 10만 600원이지요. 근데 그 10만 600원을 붙들고 이 복지사 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 손에 든 것이 없어서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다? 그건 솔직히 말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은 내 손에 든 것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의 제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뿐 아니라 오늘도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 있습니다. 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죠. 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낸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일본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기독교에는 무슨 주문이 없냐, 주문, 응? 법문 같은 거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는 뭔 얘기만 하면 남야부타불 관세음보살 남야부타불 관세음을 잘하죠? 내가 그쪽 가서도 아마 잘할 수도 있는데. 응? 여기 우리 옆에 그 창가 여기 저 남녀오랑얘기도 남녀오랑얘기 남녀 맨날 주문을 외워요. 그 나무법 법화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없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다고. 근데 없는데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입술조차 뗄 수 없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임마누엘 아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다. 내가 투병 생활할 때 몸이 막 아플 때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내 육체의 고통도 사라졌고 내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왔다. 또 어떨 땐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 때문에 나는 뭐 그런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막 분이 막 날 때, 혈기가 날 때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도 가서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독교는 주술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 주문 외운다고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받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뭐 식인종입니까? 무슨 사람을 산재물로 잡아먹으려고 이삭을 바치냐 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됐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네 믿음을 봤어,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 안 줘도 돼.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옆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아들 이삭을 원래 받을 생각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제단 옆에 제물로 쓰여질 양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봤다, 네 중심을 봤어. 그럼 이제 하반기 내가 예배해 놓은 이 축복의 땅이 있다, 이 축복의 시간들이 있다, 이 축복의 약속의 열매가 있다.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